저희 교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동안교회 때하고 높은 뜻 순위교회 저하고 한 20년 넘어 같이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이 누군가를 대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80이 넘으신 어른인데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실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되게 되셨죠. 권사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화장실 갈 때 머리를 빗어야 가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이렇게 20여 년, 20한 7, 8년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 집사님이 머리 헝클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다가도 머리를 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무슨 일을 저렇게 하셨어?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들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못해요. 그런 일을. 그래서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또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성격은 어떠실까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남하고 잘 다투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분은 한 번도 내가 남한테 짜증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조합이 참 어려워요. 머리 빗고 안 싸우는 거 참 힘들거든요. 안 싸우고 사람이 좋으려면 머리가 헝클어지든가. 그런데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거 굉장히 아주 드문 조합이어서 저런 분이 교회 사무장을 하시면 교회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무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월 달에 부탁을 했는데 6월 말에 사무장 하는 장로님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셔서 7월부터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참 기뻤어요. 3월인가 4월에 배가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거 정말 귀한 보물을 얻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일하시기도 전에 이게 보통 암이 아니라 말기적이니까 큰 고기 잡았던 놓친 기분 들더라고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갈 때 늘 읽던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풀어오라 그러셨잖아요. 그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했더니 내가 쓴다 그래라. 쉽게 말하면 그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풀어줄 거다. 그 말 다 아는 말인데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뭐 주가 쓰시면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셔.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갔어요. 나귀는 내가 풀어다 드릴 수 있는데 암을 내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푸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내가 나귀 푸는 것보다 쉽잖아요. 쓰면 풀어주신다면요. 주를 위하여 쓰는 거 내가 보증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믿어지는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죠. 집사님 안 죽는데 이게 구원의 소식인데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어요. 갔더니 가족, 친척이 다 모였는데 집사님 서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신대.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서원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예배드리고 얼마 후에 가서 위에 수술을 했는데 보통 위 한 3분의 1은 남기고 자르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말기 되면 그걸 못 남겨요. 그래서 다 자르고 창자끼리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92년 한 4월 1일이니까 지금 16년 지났어요. 26년 지났어요. 그렇죠? 26년.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셔요. 건강하게. 지금 돌아가실 일이 없지만 지금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이제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됐어요. 아들 셋을 길렀는데 아들 셋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길었는데요. 그날부터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히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히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히 쓰세요. 그러면 다 정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잘 쓰시려고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 뭐든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목사만 주의 종 이런 생각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성직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해라. 그 직업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풀어주실 거다. 세놈 다 간증할 수 있어요. 큰아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잘 풀렸어요.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죽어라 노력했는데 저는 물론 알고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플러스가 된 것을 알아요. 그렇게 잘 풀렸어요. 박사하기 힘든데 쉽게 했죠. 빨리 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교수 자리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쉽게 됐어요. 누구한테 부탁 별로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우연이라고도 우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선배 둘이 가서 같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날 아파가지고 못 가게 돼서 혼자 가서 발표하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잘 맞아서 그냥 거기서 교수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잘 풀려요. 근데 저는 그걸 자기도 알고 저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학문과 공부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겐 뭘 주시는가 하면 탤런트를, 은사를 주셔요. 재능. 보세요. 쓰시려고 하면 잘 쓰시려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겠어요? 그걸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은사. 여러분 그걸 받으면 자기 노력과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면 은사 있는 사람이 잘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뇨 30년 차예요. 그래서 늘 이제 식사하는 거 조금 조심하고요. 식사 조심하는 것보다 저는 운동을 늘 조심해요. 운동을 늘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전 점심 먹고도 아까 비 조금 왔지만 저 아래 내려갔다 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스케줄 보면 그 시간을 못 낼 날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하면 혈당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꼭 1시간 30분 시간이 안 나도 5분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1분에도 할 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그렇게 쪼가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요. 방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옛날에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문에다 그네 달아주잖아요. 그거 잡아당기면 턱걸이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보다 잘했어요. 철봉도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턱걸이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게 안 올라가냐, 인간이. 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몸무게가 80kg 넘어 있었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렇게 그네를 매놨어요. 이거 턱걸이는 할 수 있겠네. 내가 최소한 10개는 할 줄 알았어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나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못 올라가니까 당황했어요. 제가 진짜 당황했어요. 근데 정말 더 당황한 건 아내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그날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그 철봉 밑을 그냥 안 통과했어요. 지나가려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매달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금방 30개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개 했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늘어요. 쓰면 늘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건 아시죠? 안 쓰면 줄어요. 이게 철봉이 고장나서 못하게 되니까 지금 못할 거예요. 한 두세 개밖에 못할 거예요. 줄어요. 그래서 철봉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근육하고 이거 달라요. 이거 30개 한다고 이게 30개가 안 돼요. 이건 또 따로 키워야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면 열심히 하는 버릇은 있어요. 내가 70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할 때마다 늘거든요. 오늘 10개 했으면 다음에는 12개, 3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 욕심내서 무리하다가 이 근육을 좀 상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줄었어요. 그래도 지금 한 30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그거예요. 힘은 쓰면 늘어요. 안 쓰면 줄어요. 그러니까 쓰면 줄을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원리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줄을 위하여 쓰면 풀려요. 우리 둘째 아이는 영화를 해요. 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이게 자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중퇴했어요. 한동대 다니다가. 그리고 영화 학교를 갔어요. 그 한혜정이라고 거기서 영상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참 힘든 직업으로 참 힘든 직업이에요. 아시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화 하겠다 그럴 때 저는 애비로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너 영화 하면 바꾼기 딱 좋은 건 아니야? 그랬더니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그래도 하고 싶으냐?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말 안 했어요. 그러면 해라. 사람이 밥 먹자고 공부하냐? 밥 먹자고 취직하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두 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두 끼 못 먹으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래서 보냈어요. 영어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학교는 잘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 한혜정 들어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 났어요. 그 해가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 두 영화가 한국 영화를 다 휩쓸었어요. 실미도 1100만, 태극기 휘날리며 1200만. 두 영화가 한 해에 2300만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2300만 명이면요, 걸음 못 걸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애기들 빼고 하면 다 갔다 왔다는 거나 같아요. 겨우.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와, 목사님 선견지명 있으셔요. 왜요? 지열이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네요. 헐리우드 영화 맥도 못 쳤어요. 그해. 근데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남은 그렇게 봤는데 저는 피가 말랐어요. 그 놈의 두 영화 때문에 모든 영화가 다 망했거든요. 간판을 올릴 틈이 없었어요. 상영관이 비질 않아요. 2300만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영화 때문에 그의 모든 영화 다 망했어요. 우리 지열이가 로또판에 꼈구나. 우리 아들이 휘날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경쟁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냐. 그런데 자식을 뒀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열아, 내 영화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리면 내 길을 풀어주실 거야. 감사하게도 목사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영화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참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걔가 꽤 많은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걔는 명함에다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 영화감독 김지열,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길이 막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풀려요. 굉장히 잘 풀려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것도 여러분들 계획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목적을, 내일 설교도 그와 연결이 될 텐데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쓰세요. 하나님 나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쉽죠? 쉽다니까요, 듣기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건가 하면요, 우리 체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를 뭐라 불렀는가 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뜻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은 여러분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거 써. 내 건 안 써. 이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데 왜 인생이 꼬이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쓰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자꾸 내 거 쓰자 그러지? 돈 될 푼 없는데 왜 자꾸 날 쓰려고 그래? 하나님 제 쓰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처음에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말을 제가 제법 논리적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셨죠? 조금 이해가 됐죠? 정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동의했냐? 이해가 됐냐? 그러면 좀 내놔. 좀 쓰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본심이 자꾸 제 쓰세요. 제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하려면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풀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대부분 아무나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도 아무나 안 쓰세요. 사람도 아무나 안 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보고 써요. 근데 뭘 보는가 하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 사람은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스펙, 우리 스펙을 써. 너 토플 몇 점 맞았어?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이런 거. 이거 다 물어서 외모를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안 묻는단 말이죠. 너 토플 몇 점 맞았어?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재산이 얼마나 돼? 이런 거 안 물으신다는 게,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이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넌센스성 퀴즈인데 넌센스는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 보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가 아니에요. 형식은 넌센스처럼 됐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 가리시겠어? 근데 아니요. 하나님도 보고 써요. 근데 보는 게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스펙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신 사건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력서를 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야, 넌 내가 좀 써야 되겠어 하고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베드로 뭐 볼 게 있다고 뭘 보셨기에 스카우트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다 하셨을까? 그럴 때 뭐가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하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자, 요거를 놓고 해석을 하면 베드로 어제 밤새도록 뭐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 사건을 놓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외모를 보는 사람에게는 너 어부 맞냐? 어떻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냐? 사람의 관심은 제가 고기 몇 마리나 잡느냐, 몇 마리를 잡느냐는 능력에 성과에 있잖아요. 그게 외모잖아요. 그런데 야, 밤새도록 1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너 어부 맞냐? 야, 너 이력서 낼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너한테 관심 없어.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예수님은 보는 식이 달라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면 무능한 자가 돼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방점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찍으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방점을 밤새도록 해서 찍으면 성실한 사람이 돼요. 그것도 던질 때마다 거기 잡히는 그물질은 누구나 밤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는 데 점수를 줬어요. 이게 인터뷰할 때 점수 주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능력이니라 그랬죠? 아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시지 않으셔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게 탤런트, 기프트, 재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니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주면 돼. 너 당장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건 성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베드로는 충성하니까 저랬어요. 사람은 베드로 안 썼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도 안 쓰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썼죠. 그걸 자영업이라 그러죠. 그 자영업이 영어로 self-employment 아니에요? 예. 지금은 자영업도 할 게 참 많은데요. 그때는 할 게 없었어요. 농사 짓든가, 고기 잡아먹든가, 나무 베어오든가. 그래서 어부가 된 거예요. 호수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다른 면으로 보니까 이거 진짜 보물 하나 만났다.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꾀부리면 안 돼요. 요령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충성을 보면 또 지혜로운 게 다 사람에게 다른 거예요.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서 스카우트를 안 해요. 큰 일은 너 아니래도 누구나 다 잘해. 큰 일은 생기는 게 많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큰 일은 생생나는 일, 자기 드러나는 일은 누구나 웬만하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꽝꽝 잡히는데 아이 그만할래 그러는 어부 봤어요? 고기 잡히면 누구나 다 밤샌다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는 판가름할 수 없어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안 잡힐 때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 하찮은 일에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하찮은 일을 잘해야 돼요. 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대답하지 말라 그런 이유를 알았죠? 이게 말 같지 않은 질문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 설교 안 했는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800명 안 왔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집사님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헌금위원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전에 있을 때 매주 대부분 많이 전화해서 이번 주 누가 설교하느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전화 교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엔 누가 안내위원 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안 하면 나 교회 안 갈래요. 이런 사람 혹 있을까요? 여러분이 안내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여러분이 안내 안 하면 안 오죠?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 꽝꽝 들어오고 헌금위원 하면 연보 안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집사하고 목사하고 좀 달라졌죠? 그다음 또 하나, 내가 제일 목사인데도 이게 표현이 좀 단어가 그런데 한심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재직회. 여러분 재직회에 집사님들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가면 예하시 할 텐데. 끝이야. 그거 하려고 집사님 있는 거니까. 가면 예하시 하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면 순정이 제사보다 나으리라고 주질러 받고 눈치 받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가요. 뭐 난 틀림없이 안 가요. 내가 무슨 이해하는 기계냐? 그냥 내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당신들끼리 그냥 하세요. 나 교회 잘 다닐 테니까. 나 바빠요. 그거 가서 그렇게 우두커니 로버트 호수아비처럼 해서 가면 그건 나 안 해요. 난 안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가 사람이 안 모이기 시작했어요. 옛날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요 재직회도 성수가 있었어요.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가 성수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할 수 없이.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모이는 대로. 그러니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재직회 몇십 명 모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그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거 가면 예하시 할 때 예밖에 못하는 그 재직회를 뭐하러 가겠어요? 바쁜 사람들이. 그랬는데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다 안 간다는데 진짜 정말 다 안 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생각에 가서 그냥 가면 이해하셔. 그러면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취급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은 그거를 충성으로 보신다고요. 너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냐?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유명한 텔레비전, TV 요리 강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땐 집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아무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아주 에피소드가 있어요. 임종 예배를 갔어요.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임종 예배 갔는데 그 권사가 나한테 장난쳤어요. 죽는 사람이.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미인 박명이래. 미인이 빨리 자기가 이뻐서 빨리 죽는다고. 목사님 미인 박명이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 잡고 굴렀어요. 그 남편까지 배 잡고 굴렀어요. 몇 시간 후에 죽을 여자가 자기가 이뻐서 빨리 죽는 거라고 미인 박명이래.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시키지 않는데도 꼭 주일날 오면 안내를 해요. 주고들고. 그런데 오는 옷차림이 희한찬란해요. 무슨 그 영화 촬영하는 배우처럼 하고 와요.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 보니까 조금 교회 예배들을 안내하면 뭐 저러고 오시나 그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들었어요.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내가 주일날 할 때 기도하고 와요. 그리고 자기는 이거 연습을 한대요. 이거 푼다고 근육을. 이게 다 아침에 주일날 자고 깨면 이게 굳어서 되게 이제 뭐 화난 표정처럼 되잖아요. 뭐 갑자기 웃는, 그래서 이거 하고 웃는 연습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게 있다가 오는데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활짝 웃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충성이라 그래요.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충성은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나 잘은 못해요. 저 많이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최선은 다하고 싶어요. 제가 91년도에 중국 심양을 갔어요. 심양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교류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때인데 기회가 있어서 한 석 주를 오래 여행을 했어요. 심양 서탑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막 교회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인데 예배당 건축을 하더라고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이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풀었던 액수가 뭔가 하면 그때 교인이 700명이었어요. 서탑교회. 700명이 그만큼 헌금을 하려면 내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1년 연봉을 내야 그 돈이 되는 거예요. 700명이 한 사람당 1년, 그 당시 중국의 평균 1년 연봉을 내야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헌금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돈 액수를 치면 얼마 안 돼요. 그때 워낙 그 국민소득이 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모금해서 우리 동학교에도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저들로서는 자기들이 1년 연봉을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재정부장이 여자 집사였는데요. 나 그런 기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없습니다.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영락교회가 피난 시절에 영락교회 건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그때 2,000명이 지었는데 2,000명이 그 예배당을 지으려면 그렇게 헌금했어야만 지을 수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 다 빼고 나중에 드릴 거 없으면 이불을 그때 실크를 할 때니까 실크라고 그걸 벗겨서 그거 팔아서 연보하고 나중엔 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인력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조 건물이거든요. 석조 건물인데 그걸 다 돌 하나하나를 물로 씻어서 지었다는 게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돌을 물로 씻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손이 터져서 피 묻은 손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이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락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서탑교회도 이제 그런 식의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귀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뭐 11조 얼마 했냐, 액수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진심이냐? 나 주고 싶어서 그러니? 나한테 쓰고 싶어?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지 전 이 말이 그래서 좋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고기 잡은 것보다 제가 나한테 마음을 주었다는 거,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거.
그걸 좋아하셔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부터 인생 풀려요. 어제 설교한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 이게 다 같은 컨셉이에요. 가면 풀려요. 예, 형통한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셔요. 충성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충성에 관한 한 DNA가 좋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는 한국 사람들 되게 근면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한 건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은 9 to 5죠. 9시 출근하고 뭐 5시, 6시 퇴근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게 나왔죠. 유태인 기업이었다가 지금 뭐 다른 데 넘어간 거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줄 아는데 세븐일레븐은 뭐예요? 7시부터 11시까지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람들 못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유태인들이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을 안 할 때 가서 야채 시장, 생선 시장 이런 거 유태인들이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7시에 문 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한국 사람한테 넘어왔어요. 대개. 한국은 7시에 문 안 열어요. 몇 시에 문 열어요? 우리는 세븐일레븐 아니에요. 우리는 한 4시면 문 열어. 4시, 5시면 다 문 열고, 그러고 11시 문 닫고. 이게 대개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몸으로 떼어서 온 거예요. 교회도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목사처럼 무식하게 설교 많이 하는 목사 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 뭐 미국도 여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새벽 기도를 하려면 한 주일에 목사가 설교를 몇 번 해야 되게요? 몇 개 준비해야 되게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설교 해야죠. 작으면 또 저녁예배 있으면 저녁예배 설교 해야죠. 수요 설교 해야죠. 새벽 기도 7번 해야죠. 뭐 금요철 이게 무슨 자판기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 목사들 중에 그래서 설교 카피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그거 사실은 나는 이해가 가요. 그거 나는 안 했지만 나는 못해요. 남의 거 뽑아가지고 그 설교가 안 돼서 할 수 했지만, 예, 그게 그래서 또 교인들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의 열심은 이건 세계 어떤 교회도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배운 말이 있어요. 경제하는 놈이 경영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뭐냐 그랬더니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의 요인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패망의 인자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그 성공한 패턴을 그냥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다고 그 물맷돌을 비단포에 쌓아두면 안 된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못한다. 이게 이제 비단포에 성공했다고 골리앗 잡은 돌이라고 쌓아두는 게 골리앗 그 물맷돌이 성공의 요인인데요. 그걸 쌓아두면 그게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이요. 일본에 소니를 앞질른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세계 전자는 소니가 잡았었잖아요. 아시죠? 일본 시장에.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게 삼성이 잡은 게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소니, 뭐 파나소닉 이런 거 다 합친 것의 몇 배라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잘 모르시죠? 지금은 도저히 일본이 못 쫓아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니를 앞질렀을 때 세계가 놀라고 자기도 다 놀랐는데, 난 그게 이제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희 회장이
그분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때 그 사장을 다 삼성의 사장단을 다 데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그게요.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누라하고 새끼만 빼놓고 다 바꿔라. 10년 후에 벌어먹을 것을 찾아내라. 여러분 그게 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야 우리가 써니를 앞질렀어 하고 거기에 도취했으면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듯이 충성해서 뭔가 될 때 그 속에 또 위험인자가 있어요. 충성. 저는 이제 목회 끝났는데요. 저는 교회 충성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고는 다 충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냥 교회 관심 없고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1년에 한두 몇 번 오는 사람 이 사고 칠리고 야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거기서 왜 싸우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떡이 생겨서 싸우나? 너무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애착이 강해가지고 집착하다가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사탄은요 교회 충성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교만하게 해요. 그리고 고집세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동안교회 있을 때 홍천에서 다니던 집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높은 데께 계속 오는 친구인데요. 굳은 일은 시키지 않아도 그건 자기 거야. 그러니까 충성에 관한 1등이에요. 이제 나한테 조금 칭찬받고 싶어서 목사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김집사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아직까지?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야.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내가 어느 날은 장례를 4가정을 했어. 실제로 4가정 했거든요.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잘 다니네요. 근데 제가 그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이 있어요. 자기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죽음.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말을 잘할까요?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지 듣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네가 나한테 들어야지.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이게 바뀌더라고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님 직업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여러분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고기 저기 가서 잡으라 이거 말 돼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목사인 제가 의사 장로님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나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의사가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럴 의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덜 먹었어요. 왜 그러세요? 성경 얘기하세요. 베드로도 그리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뉘앙스가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되자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입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자에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꺾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난 이걸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이게 여러분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요. 끈기 없는 사람. 잘 불성실한 사람들 또 잘 들어요. 그런데 자기 신념이 있고 전문가, 프로페셔널, 아주 성실한 사람은요. 남이 시키는 거 기분 나빠해요. 저한테도 그 기질이 있거든요. 난 시키면 하기 싫어요. 그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이 시키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꺾더라고요. 한번 해보죠 뭐. 이걸 참 귀히 여겼어요. 밤이 새도록 빈금을질하는 그 근성이 있는 사람이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 이걸 참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세요.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잘 쓰셔요. 청량리 중앙교회 시절에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됐는데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그 메리아스 공장을 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분은 아예 원칙을 세웠어요.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자기 몫에 대한 계산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내가 헌금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500명 출석하면 평균 보통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냈다는 뜻은 지금 화폐 가치로 매년 한 3, 4억 정도 헌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한 3천만 원은 헌금한다. 그게 아무리 부자라도 쉽지 않은 건 아시죠? 저는 그 교회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기도 하지만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학비나 용돈을 다 댔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안 가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분이 부장이셨어요. 그때 교회가 돈이 없을 때니까 여름 성경학교 간다 그래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교재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돈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요. 그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돈 이만큼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목회 황금 시대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거기는 돈 믿고 잘 대주는 사람, 이게 궁합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제가 당에 뭐 건의할 일이 생겼는데 저는 당에 못 가잖아요. 그 전도사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부탁해요. 장로님 이거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게 머리가 되더라고요. 연보를 많이 하면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깝고 발언권 세게 있고, 그러니까 저분에게 얘기하면 통과되는 거다. 계산이 딱 나왔어요. 견적이 나왔어요.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생전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날. 전도사님, 내가 연벌 좀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 당에 가서 말 안 해. 이게 웬만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연보를 많이 하는데 왜 말 안 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내가 어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난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참 골치 아파. 근데 여러분, 충성하고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다 쏟아본 후에 떠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 그거 하셨어요. 우리 내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평생을 그때는 목사들 다 그럴 때니까 다 인생을 다 쏟아붓고 은퇴를 하는데 깨끗이 떠나시더라고요. 은퇴사 10초 하고 떠나시더라.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그래놓고 깨끗이 손을 떼더라고요. 후임자가 와서 제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요.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돈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난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불평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니 내 교회인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난 관심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교회를 흔들 능력이 있어. 내가 거기서 저 목사 왜 저런다냐? 그렇게 하면 저 목사 하겠냐? 교인들이 내 편, 원로 목사 편, 교인 목사 편 이렇게 이거 어려워져. 야, 그거 허물면 허무는 거고 지으면 짓는 거지. 그 목사가 새로 와서 자기 기도하고 신념이 있어서 이건 허물어야 되겠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그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 교회인가 뭐. 그래서 내가 그거 배웠어요. 내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했을 때 장로님하고 당회원들이 티각태각하면 내가 무슨 친정엄마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궁시렁 궁시렁 참.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 교회인가 뭐 니들끼리 싸워라.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거기에 자기 지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명성교회 얘기해서 그저한데 여러분 제 동기예요. 그분이 신학교 동기라고. 그래서 잘 알아요. 명성교회가 그냥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충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충성해놓고 지금 자리를 못 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못 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쓰셔요. 이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가 없이 하나님 영광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충성하고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거기다 요구하지 마세요.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교회인가 뭐 하고 선 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귀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을 쓰셔요. 이거 당연한 건데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면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그랬어요. 랍비어. 선생인 줄 알았어요. 랍비인 줄 알았는데 거기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 호칭이 달라져요. 주요라고 얘기돼요. 주요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거든요. 주요라고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다 버리고 나 예수님 쫓아갈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순간에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힘들어요. 원죄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움켜잡는 게 우리의 본능이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가난했는데 가난해서 전 용돈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용돈을 혹 주면 동전 받았어요. 나는 종이돈으로 용돈 받은 적 없어요. 줄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게 제 복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동전 줘서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종이돈 주세요. 연보돈은 후했어요. 외할머니가 어느 날 왔다가 놀랬어요. 내가 연보돈이 큰 걸 보고 너 종이돈이 큰 돈이니까 너 참 용타. 근데 그거 틀렸다 그랬어요. 뭐가 틀렸어? 할머니 그랬더니 구겨졌다는 거예요. 연보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구겨진 돈을 드리냐고. 너 몇 시까지 가면 되냐?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너 시간 있으니까 기다려. 우리 할머니가 그거 데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전기 다리미 쓰던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이래봬도. 그때 다림질 하려면 우리 할머니 풍로에다 숯불 피워서 그 무쇠 다리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뿌려서 수건 넣고 데려서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데리면 20,000원 되죠? 그런다면 누구나 다 데리지. 구겨지면 9,000원밖에 안 주죠? 할머니 그 돈인데 뭘 그래요. 그냥 똑같은 돈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그걸 배웠어요. 요즘은 또 저도 신식이 돼가지고 헌금을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지만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는 되게 온라인으로 해요. 그게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고요. 회계가 일 정리하기가 쉬워요. 선교헌금은 딱 하면 그 자체가 은행에 다 정리해 주잖아요. 이제 그러고 돈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저희는요, 은행에 가는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새돈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은행에 아주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가서 우리는 꼭 새돈을 신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실는지 몰라요. 그게 몸에 배니까, 어려서부터 몸에 배니까 큰 돈은 주를 위하여 쓰는 거,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거,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좋은 뜻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손주들 이뻐하는데요, 손주들 돌잔치는 못 해줬어요. 저는 그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애들 돌잔치 하면 1,000만 원도 후딱 쓰더라고요, 애들이. 여기 스위스인데 놀래요? 1,000만 원도 후딱 써요. 이제 그 버페 저거 하고 뭐 행사하고 뭐 카메라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도 써요. 근데 제가 우리 손주들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게요, 없게요? 있죠. 그런데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남을 줄 수는 있는데 돌잔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개 돌잔치 저기 가서 했어요. 그 돈으로 그 다일 공동체에 가서 노숙자 밥 해줬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 환갑도 못했어요. 나 환갑 때 돈 많이 썼어요. 한 3만 불 썼으니까. 근데 환갑은 못했어요. 그 환갑 내가 3만 불로 잔치했다 생각하고 어디 보냈어요? 우리 마누라도 나도 했으니까 해야죠. 우리 아이들 장가 갈 때, 우리 막내 장가 갈 때, 막내 놈이 아버지 결혼식 하는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그래, 나도 많이 안 쓸 거다 그랬더니 예물 예단을 안 했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예물 예단 안 하고 혼수 뭐 이런 거 안 하고 10평짜리 집 얻어서 전세 얻어서 갔어요. 그때 5천만 원짜리. 10평짜리 집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물 예단 안 하고 저 형이 유학 갈 때 버리고 간 장롱 이런 거 그거 가져갔는데 장롱을 톱으로 폈어요. 장롱이 커서. 장롱이 큰 게 아니지, 방이 작아서지. 그러고 이제 가서 살았어요. 이제 하객이 한 1,000명 정도는 오는 때니까 우리 아내가 1,000명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때 1인당 얼마 잡아야 되나 그랬더니 25,000원이었어요. 이동식 뷔페 부를 때. 그러면 25,000원씩 잡고 1,000명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이잖아요. 나한테 그 돈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좀 설명했잖아요. 그건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못 써요. 어떻게 밥 먹는데 2,500만 원씩 쓰냐.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영양사인데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있다. 얼마냐? 7,000원. 딱 좋다. 밥은 7,000원짜리 정도가 딱 좋다. 근데 잘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썼어요. 떡 조금 끼고 과일 이렇게 끊겨서 10,000원 상을 만들었어요. 난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영양사가 와서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모님 뭐냐 그랬더니 학교기 때문에 식기가 없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그 식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식기라고. 그거로 해도 돼요. 그럴 때 우리 마누라가 아주 밥을 먹지 식판을 먹냐. 한번 먹으면 돼. 갈비탕만 잘 끓이면 돼. 여러분 김동호 별거 아닌데요. 김동호 목사 막내 아들 결혼식 할 때 손님들 식판에다가 갈비탕 먹고 가셨어요. 부주는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많이 받았지. 줄 서서 받았지. 그러니까 부주 많이 받고 밥은 10,000원짜리 대접하니까 많이 남더라고 돈이. 야, 이거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들이 그랬어요. 이놈이 해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가곤 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차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차가 비싸요.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고치다가 못 고치고 이제는 퍼졌어요, 차가. 아버지 나 결혼 기념으로 선교사님 차 한 대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아꼈어요. 그리고 그거로 차 2대 사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동전으로 용돈 쓰고 종이돈으로 연보하는 게 몸에 배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아 하는 말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아이들도 그 훈련시켰어요. 저는 아이들을 돈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돈을 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큰아이가 굉장히 영악한 아이예요. 용돈을 주면 이 자식은 자기 용돈은 저금통에 집어넣어. 둘째를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같이 써요. 그러면 이제 보통 둘째는 같이 안 쓰지. 근데 우리 둘째는 보통 둘째가 아니에요. 이 바보 둘째예요. 얘는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얘는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장가를 가니까 이제 조금 저 하는데 형이 같이 쓰자면 좋은 거야. 그냥 왜 형은 안 쓰고 안 돼. 형도 형 거 써. 내 건 내가 쓸 거야. 이게 정상인데 이놈은 같이 허허그로 쓰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나는 걱정이라. 큰 놈은 너무 영악해서 걱정. 둘째 놈은 저건 너무 저래. 그래서 돈 훈련을 시키기로 했는데 특히 큰 놈이 걱정이었어요. 저 똑똑한 자식이 저렇게 자기 목만 챙기면 저건 나라 잡아먹을 놈 된다. 그래서 그놈 때문에 처음 교회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였을 때 1년 예산이 7천만 원밖에 안 됐을 때 그런 작은 교회였을 때 제가 1년에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교인들에게 그때 점심 한 그릇에 보통 한 3,000원 할 때였어요. 우리나라 아직 소득이 낮았을 때 그때 3,000원 갖고 할 일은 없는데 3,000원씩을 200명이 내면 60만 원 아니냐. 그때 60만 원은 좀 컸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일을 하나씩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돈 모으자.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거쳤어요. 그래서 실럼 안과병원에 개안 수술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교회였어요. 영락교회보다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100만 원이 그때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너희들도 돈 잘 쓰기 운동 회원해. 근데 벌어서 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최소 회비는 500원이야. 그랬더니 큰 놈이 금방 일자리 찾아오더라고요.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주세요. 이거 개서 얻는 건 힘들어서 못 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입을 깔아줄 테니까 달라 그래요. 그건 된다. 둘째 놈도 금방 찾아왔어요. 요즘 그 현관에 신발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몇 컬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신발장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것도 된다. 근데 제일 가관이 막내였어요. 그때 3돌 지났을 때, 4살 때. 이 자식이 형한테 다 뺏겼잖아. 뭐 이불 까는 것도 뺏기고 신발 정리도 뺏기고. 근데 그 집안 구석에 500원짜리 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뒷층까지 짚고 찾더라고. 이러고 하더니 찾아왔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그때 한참 절전 캠페인 할 때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하니까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옵션을 붙이더라고요.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내가 그날 알았어요. 우리 집 애들 중에 바꾸는 한 놈도 없어요. 우리 막내놈은요, 용돈 안 주면 달라 소리 안 해요. 용돈 떨어지면. 내 옷장을 뒤져요. 저한테는 안 입는 거, 안 쓰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런 거 다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아이 직업이 된 거예요. 빈티지. 그 보르박배에다가 남의 여기다 가라지 세일. 무슨 가라지 남의 집 담벼락 세일이지.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쫓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능글거리고 사람을 잘 사귀는지 그걸 어떻게 살살 꼬여가지고 친구 돼가지고 그냥 다 팔고 오고 그래요. 오늘 7만 원 벌었는데 아버지 좀 줄까? 이따 소리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돈 쓰는 훈련을 시켰어요.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그 몸에 뱄어요. 돈이 딱 생기면 11조 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을 떼요.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그걸 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래요.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바뀌었게요, 안 바뀌었게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쓸 줄 아는 아이가 됐어요. 늘 가난한 자 생각하고 자기 전략하고 쓸 거는 쓰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더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더 형통해져요. 그런데 이게 다 욕심을 버리는 일이잖아요. 욕심을 버리는 게 참 어려운데 욕심을 버리는 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욕심은 가치관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하라 그랬죠? 돌같이 하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인데 저희 집에 아주 혈통이 좋은 진돗개가 있었어요. 제가 개 좋아하는 걸 알고 우리 교인이 아주 좋은 혈통의 진돗개를 선물해 줬어요. 강아지. 이게 어떤 강아지인가 하면요, 진돗개 경진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챔피언한 것의 1대선이에요. 이거 돈 주고 살려면은 몇백만 원 단위로는 못 사는 게예요. 이게 확실히 개가 달라요. 품위가 달라요. 개가 강아지인데도요, 제가 개 여러 개 길러서 알거든요. 똥개는요, 나갔다 무서운 개 보면은요, 오줌 싸면서도 무서워가지고 깨갱깨갱거리면서, 그리고 들어오면 창피해. 내가 그 개 주인이라는 게 창피해. 꼬리 싸매고 오줌 싸면서 무서워서 이렇게 뛰어들어오면 어이, 나 저 개 주인 아닌데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그러기만 해도 창피한데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똥개들은 들어오면 짖어요. 집에 들어오면. 근데 진돗개는 오줌도 안 싸고 밖에서 짖지도 않고 들어와서 짖지도 않아요. 수틀리면 그냥 무는 것뿐이지, 으르렁하고 한번 무는 것뿐이지 짖지 않아요. 근사해요. 우리 그 진도를 영락교에서 기르다가, 영락교에는 이제 집터가 넓은데 2층 집을 줘서 거기서 살다가 동안교회 가면서 아파트로 가는 바람에 진도께 좀 멀었거든, 아파트. 그래서 우리 그 영락교 사찰 집사님 개를 워낙 좋아해서 우리 진도리도 그 집사님 좋아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주고 왔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안 바꿔요. 그래서 진돗개는요 45일 전에 가져가라 그래요. 45일 이후부터는 주인 안 바꾼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게 고집스러운 자식이에요. 주인이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주인을 인정 안 했어요. 주인을, 그 집사님이 오면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을 주는데도 물어가지고 밥을 못 주고 짝대기를 밀어서 줬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데려왔어요. 영락교 마당에다가 사자우리처럼 집을 줬어요. 그게 문다니까 사람을. 내가 데려오니까 물기는 뭘 물어. 순한 양 됐지. 그런 이제 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귀소 본능이에요. 그때 우리 진돌이 거기 있을 때 그 진도에 있는 백구가 700리 주인 찾아간 거. 그게 신비녀. 그때는 진도 대교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여간 와서 그랬는데, 우리 진돌이를 교회 어느 시골에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가 잡아갔어요. 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개 욕심이 나서 차에 싣고 갔어요. 일주일 만에 집 찾아왔어요. 우리 진돌이가. 근데 이놈이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뭐 얘기해. 근데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발톱이 없어요. 발톱이 다 달아서. 그리고 배가 홀쭉해서 와서 폭 쓰러졌어요. 우리 그 동안교 사찰 집사님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집사님 앞에 와서 콕콕 끓여줘서 일주일을 잤어요. 그게 우리 진돌이에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정말 기를만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진돌이는 최영 장군보다 나아. 얘는 황금을 돌로 알더라고. 웃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 안 웃으니까 황당스러워. 최영 장군보다 낫지, 황금을 돌같이 여기니까. 그런데 최영 장군처럼 훌륭해서가 아니라
황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만약 황금의 가치를 알고 황금이면 이 갈비뼈 가만히 산다는 거 알면 근처도 못 오지 우리 진들이. 그러니까 욕심은 가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막내가 두 돌 지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얘는 말 배운 순서가 독특했어요. 1번 당연히 누구나처럼 엄마, 2번 아빠, 3번이 특이했어요. 세 번째로 빨리 배운 단어. 우리 막내가 세 번째로 배운 단어 100원. 100원을 배웠어요. 형들이 100원 배워나니까 이제 하면은 들고 뛰는 거야. 모르고 슈퍼 가서 껌 사고 사탕 사고 하다가 100원의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아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을 이루려고 말을 배운 거예요.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신방 가는데 이 자식이 문을 딱 막더니 100원 통해서 내고 가라고 주려고 했더니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500원짜리가 잡히길래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 500원을 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게.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00원짜리 보던 거하고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돈 한 번.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우리 아들 오해하셨어요.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내 던지더라고. 100원. 아니 100원 달라는 자식한테 500원을 줬는데 내 편가치고 100원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웃고 있었더니 우리 큰아들 와서 뭐 굴러가나 100원 500원 뭐 달라나 100원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정렬하고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듣나? 100원 100원 2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더라고. 그게 지금 37살인데 애가 둘인데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내 세컨드 믿게 하겠어요만은 고민할까 이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그래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100원과 500원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뭘 버리고 뭘 가질까요? 100원을 버리고 500원을 가질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아니까.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500원 때문에 100원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가 바뀌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바뀌어요. 가치가 다르거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누구나 돼요. 저걸 보면.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원죄에서 틀을 깨고 주를 위하여 쓰고 베풀고 이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되면 돼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버전이 조금 달라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속내가 좀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달라면 다 줄게. 근데 너희들은 잘 달라긴 하더라. 근데 왜 성령 달라는 놈은 없냐? 성령의 욕심이 없거든 우리는. 뭐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학교 주세요, 뭐 이런 것만 구하지 성령 주시려면 주시고요. 뭐 안 주셔도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을 정말 간구한다면 하나님 주시고 싶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방언만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안심해도 되는 게 제가 방언 못 하거든요. 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방언 못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쪽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는요, 되게 사람의 성격이나 칼날을 보면 알아요. 이게 다 짝이 맞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방언 되게 다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다 내과거든요, 나하고. 그래서 너는 애비 닮아서 방언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다 해요. 근데 둘째 놈, 셋째 놈 받은 것도 신기한데 나는 큰 놈이 방언을 받은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혀 안 맞는 놈이거든요. 근데 그 놈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방언이 터졌어요. 고1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가 서울대 출신인데 신앙은 순복음인 사람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뭔 짓을 했는지 한 놈 빼놓고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안 터진 놈이 우리 아들 놈이에요. 첫 번째. 내가 맞췄지 처음에. 넌 애비 닮아서 방언 못할 거다. 근데 우리 아들 놈이 나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지고 못 사는 놈이에요. 난 받았는데 못 받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못 받아도 애는 용납이 안 되는데 다 받았는데 나만 이게 무슨 이른 하나님이 다 있네.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애들 다 잠든 틈에 사다리 타고 우리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내놓으라고. 이게 하나님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울고서 발버둥 치니까 애들이 시끄러워서 올라가 보니까 담임 목사 아들 김부열 자빠져서 뒹구는 거예요. 방언 내놓으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너는 애비 닮아서 임마 그 방언 안 어울려. 그랬겠지만 이게 지금 되는 상황. 하여간 우선 내놓고 얘기하자고. 결국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지 그걸 왜 안 주겠어요? 얘다 가져가라 그래서 방언 터졌어요. 근데 지금 방언 하게 안 하게? 안 하지. 별로 관심 없는 거니까. 뭐 못할 거예요. 안 하다 보고 좀 못할 가능성도 많아. 근데 그때는 한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성령 받기는 참 쉽다. 한 바퀴만 구우면 된다. 뒹굴면 그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때 아버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정확한 날짜 계산은 못하는데 대충 계산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한 날부터 오순절까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의 단서가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날 50일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잡히셨죠. 사흘간의 그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거 다 40일 있고 사흘 무덤에 있던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은 승천하시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크게 돼. 최소한 최장으로 길어서 일주일만 욕심내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은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바뀌어요. 제가 낮에도 얘기했었지만 세상에 희노애락 고조장단의 지배를 받아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전부니까. 근데 저게 보이면 이게 우스운 건 아닌데 이게 나를 지배는 못해요. 있으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없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내 소망은 저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한함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전공법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욕심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쓸 줄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살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탐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욕심내시겠어요? 베드로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고
그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자식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형통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좋은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